오늘은 10월 19일이죠. 역대하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말씀 묵상 방식과는 조금은 다르게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본문에 관한 간단한 설명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또 진행하는 만큼 또 여러 가지 피드백들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번역 본문으로 좀 낯설게 읽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과는 약간의 용어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니까 함께 또 읽어 나가면서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네,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에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에 함께했다.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역대상에 이어서 역대하에서도 온 이스라엘에 대한 반복이 강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산당에 간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산당에 간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뉘앙스가 있는데요. 역대하에서는 산당에 간 이유를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놋제단도 그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이 그리고 놋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번제물을 1000마리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그날만 드렸을까요? 더 많이 드린 날도 있었을 거고 더 적게 드린 날도 있었을 겁니다. 늘상 번제의 그날, 늘상 드리는 번제의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다음 내용 읽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죠.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네가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나머지 것들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부와 재물과 영화, 그 다음에 원수들의 목숨, 그리고 장수, 오래 살도록 하는 거, 이 5가지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시면서 부와 재물과 영화는 똑같이 히브리 단어로도 똑같이 반복하시는데 목숨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아예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솔로몬의 때에는 전쟁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 수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로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장수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만 할 뿐이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흥미롭게도 요 3가지는 똑같이 가고 있는데 원수의 목숨과 장수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와 재물과 영화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그러면 솔로몬이 부와 재물과 영화를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도 모으고 그 다음에 은과 금도 모으고 백향목도 모았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모으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들을 수입을 하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구해에서 때로 사들였다. 그래서 이제 도매로 사들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팔았냐면 해쪽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매로 사와서 소매로 파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되게 조그맣죠? 네, 근데 요 위쪽에 유럽이 있고요.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아프리카가 있죠. 그리고 이 세 엄청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요 통로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어느 쪽 길로 가든 요 이스라엘 길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육로도 있고 해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무역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역하기에 딱 좋은 나라, 육로와 해로, 그다음에 여러 대륙들을 지나갈 수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는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뜻도 됩니다. 왜? 항상 그 길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